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예.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고 그러나 행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11절 보시면 가장 먼저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도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아는 야고보가 믿음의 형제들을 모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자매님들은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격으로서 믿음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은 악한 의도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예. 비방은 악한 의도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speak evil이라고 돼 있어요. speak evil. 그러니까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악한 의도로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도요, 여기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방이라고 하는 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판단은 내가 재판장의 위치에서,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처럼 하는 판단, 좋은 판단이 아니겠죠? 좋은 판단이 아닌, 여기서는 이제 비방과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재판장의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재판장의 위치에 서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그러한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형제를, 여기 믿음의 형제들을,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악하다 알려주신 말씀인데 그 율법을 비방하는, 율법을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재판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자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그러나 만일 너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재판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재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무나 단호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율법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인데 그 하나님은 온 이 영계와 물질계 모든 세상을 저희가 알고 믿는 대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에 영계와 물질계 전체를 다 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능히 전능하셔서 가장 강하셔서 능히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형제를, 여기 믿음의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로서 감히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창조물인 우리, 피조물들인 창조물들인 우리가, 그것도 우리 사람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다 죄인들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도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죽으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인데 너의 위치를 모르고 너의 존재를 모르고 너가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비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의하면은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죠?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큰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론 신뢰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100%죠. 온전히 믿는 건데 이 세상에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듯이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어서 완벽한 사람 그 누구도 없고 다 죄인들이고 다 실수하고 심지어 내가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렇죠? 내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하고 변하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조차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줘야 하는 대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재판장의 위치에 서서 비방하고 악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11절 12절 두 절만 이 부분만 저희가 분명하게 이렇게 깨달아도요, 저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모든 인류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존재를 바로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장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하기도 하시고 능히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다. 마귀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너희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할 수 있는, 지옥에 떨어뜨리실 수 있는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늘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찾는 겁니다. 늘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또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실수하고 죄짓지 않도록 제 마음과 생각과 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한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무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재판장의 위치에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땐 교만한 것인데. 그리고 또요, 저희가 13절부터 보시면,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계획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획해요. 내가 내년에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뭘 장사해야지, 또는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꿔야지, 또는 내가 누군가를 내년에 내가 꼭 결혼해야겠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10분 후에 있을 일도 몰라요. 저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고요. 연약한 존재들이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의 생명이요, 수증기와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게요,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 연수가,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뭐 세상 사람들 말로는 100세 시대, 100세라고 해도 100살입니다. 100세면 죽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걸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100세라는 것도 글쎄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점 하나 콕 찍는 것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시간대와 시간을 할 수 없는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과 하나의 이 정할 수 있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벌레라고 했고요. 너 벌레 야고바, 벌레라고 했고, 우리에 대해서 먼지라고 하셨고, 잠시 우리 인생이 잠시 폈다가 태양의 열기로 다 말라버리는 꽃이라고 또 표현하셨고요. 우리는 이러한 잠시 나그네 생활을 이 세상에 사는데 앞을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이걸 이것저것 해야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15절에 그런 까닭에 너희의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수증기 같은 너희 인생들인 것을 너희가 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너희의 존재를 바로 안다면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이게 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이것과 저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겠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대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하는 거 내려놓고, 이젠 내 욕심으로 하는 거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려주시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 종교 개혁가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또 청교도들은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청교도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새 하루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해서 그 하루를,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오늘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오늘 하루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당할까?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제 모든 일이 믿음에 의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제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제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교만에 자칫 잘못하면요,
내 의에 빠지는 경우가, 내 의를 추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확실히 주시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깊은 내면에서는 사실 내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내 의를 위한 욕심, 내가 의로워 보이고자 하는 욕심,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인기 얻고 명예 얻고 싶은 욕심이 깊은 내면에 있으면 그게 바로 내 의를 위한 행동이고 내 의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 정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시면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걸 기뻐하나니, 스스로 자랑하는 걸 기뻐하고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 순간에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면 순간순간 마귀가 계속 여러 가지 욕심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세례요한이 순간 의심해서 오실 분이 예수님 당신이 맞으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답을 주시고, 너희가 보고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너희가 직접 가서 전해라. 세례 요한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와야 할 엘리야가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그분은 흥하셔야 하고, 예수님은, 나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난 예수님은 나보다 흥하셔야 하는 하나님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구세주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만 흥하시고 높아지셔야 되고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쇠해져야 되는 그러한 겸손, 그러한 세례 요한. 저희가 사도 바울도 얼마나 존경하고,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졌죠. 처음에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제 유언과 같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내는 서신에는 자신의 이제 생을 준비하는, 마감할 준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해졌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모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죄인이라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야고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가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없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 해도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특징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시면서요, 17절 마지막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여기서 선은 사람의 기준에 도덕적 선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도덕적 선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선하지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만 멈추게 되면은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이러한 악한 일들을 허락하시지?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다고 했는데 이러한 마귀가 역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지? 라고 자칫 의심도 할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고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은 선하다는 그 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몰라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자칫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건 선한 일이야라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건 선한 일이야. 우리가 지금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우린 그걸 믿어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의 자식 10자식 죽이고, 욥이 동방의 그때 당시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재물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려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욥의 그 믿음을 금과 같은 믿음, 욥의 고백처럼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욥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만드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욥이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철저히 회개했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제 눈으로 봅니다. 보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직접 들으니 감히 제가 제 머리 위에 죄를 두릅쓰고 제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 가운데 엎드려 감히 주님 앞에 회개만 할 뿐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와 같이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롭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주님, 내 아버지시다. 나의 선한 목자시다. 이거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어디 있고요? 염려할 게 무엇이 있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참 부족한 지식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자존심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깊은 상처들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이게 선한 거야, 이거 하면 내가 참 기쁘겠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걸 행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셔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저같이 아주 고집세고 아주 나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제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저와 같이 고집세고 이 완강한 사람은 이게 꺾이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주 두려우신 하나님을 체험시켜 주셔서, 아주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제가 경험하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된 걸 후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고, 부족하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천사들도 부러워하는데요. 천사들도. 그러한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주님을 위한 그 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힘들 때는 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간구와 기도로 힘입어서 작정 기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도록 간구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순종하는,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과의 그 동행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힘쓰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너무나 감히 다 셀 수도 없는 그 풍성한 영적이고 현실적인 모든 축복과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또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 위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로 성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의 완성자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